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19절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이는 다문화 다민족 교회였습니다. 이 세상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세례받았고 5,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최소 3만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 시작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사도가 교회 중심 리더십에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탄탄한 교회였어요. 반면에 이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자 그때 이 핍박을 피해서 성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게 돼요. 그때 핍박을 피해서 도망쳤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졌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열악하고 부족함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2사도가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또한 대형 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하시는 게 아니라 변방에 있던 작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주에 걸쳐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고 벤치마킹을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12제자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누구한테만 전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 저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왕의 다윗 왕처럼 강력한 힘 있고 또한 능력 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힘없이 본인은 분명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예수님이 너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자신의 메시아 구원자로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 메시아로 전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며 이단자로 보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한테 전해도 씨알이 안 먹히니까 할 수 없이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까 그러다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전해보자, 저들이 예수를 믿겠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복음을 전하자마자 이방이었던 이 헬라인들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사람이 생각할 때 정말 얼떨결에 시작되었어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사람이 의도하고 생각하고 여기에 교회를 세워야지,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안디옥 교회에 대한 플랜을 갖고 계셨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교회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셨어요.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성경에서 주의 손,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힘, 파워를 의미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면 예수를 전혀 몰랐던 그 사람도 예수를 믿게 돼요. 오순절 성령 그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만 했는데 그 설교를 듣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라고 하며 예수를 받아들여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서.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아무리 사람이 예수를 전해도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에 대한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오픈해져야 돼요.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성령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교회, 성령의 은사가 부리듯 일어나서 교회와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왜요? 성령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이 성령의 역사와 권능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 소문이
주변까지 널리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어디까지 퍼지냐?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고 이야기해요. 안디옥에 있었던 그 성령의 사건들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 지도자들이 정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성령의 일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점검해보자.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사람.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회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욕심. 성경에 나오는 이런 교회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처럼 되기를 원해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교회는 소문이 나고 어떤 교회는 소문이 안 나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교회도 제발 안디옥 교회처럼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 소문 듣고 정말 이 교회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보죠? 근데 언제부턴가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냉리은혜교회 소문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문이요? 제가 물어봐요. 무슨 소문이요? 저도 모르는 소문은 어떤 소문인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하여튼 은혜가 있대요. 좋대요. 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가 좀 약한가 봐요. 아직까지 이 소문을 듣고 확인하러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곧 확인하러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자마자 이 바나바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보여요. 영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하신 증거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증거들을 이곳저곳에서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 성령의 역사는 눈으로 보여지고 사람이 느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아나요 모르나요? 네?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아 성령 충만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느낌으로? 저는 은혜는 보여요. 숨길 수가 없고 숨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요셉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셨어요. 어떤 은혜? 형통함의 은혜입니다. 형통함의 은혜. 창세기 39장 2절 3절 창세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을 봐요 못 봐요? 예, 보디발이 하나님을 봐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요셉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일을 맡겨요. 근데 일을 맡길 때마다 일을 척척 다 잘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든 일도 맡겨봐요. 어려운 일도 맡겨봐요. 난처한 일도 맡겨요. 그런데 요셉이
그 모든 일을 다 해결해요. 그럼 보디발 장군은 요셉이 머리가 좋아서, 실력이 좋아서, 수완이 뛰어나서 그 모든 일을 문제없이 해결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저 일은 절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요셉은 하거든요. 그 요셉이 그 하는 일을 통해서 이 보디발 장군을 보는 거야. 야,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을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그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보디발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하려고 했다고 했을 때도 이 보디발 장군이 노예를 죽이지 않아요. 요셉 노예를 어떻게 해요? 왕의 감옥에 집어넣어요. 왜요? 요셉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디발 장군만 본 게 아니에요. 감옥에 있던 간수장, 애굽의 바로 왕, 요셉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며,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은혜를 주셔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은혜를 주셔요. 하지만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해요? 침노해서 빼앗아야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야곱은 장자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장자권의 축복을 너무나 갖고 싶었어요. 어떻게든지 이 축복권을 가지려고 애썼죠.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이 축복권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지, 그 하나님의 장자권, 그 영적인 축복을 가지려고 했던 그 야곱의 마음은 너무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셨냐? 야곱 안에 이런 영적인 열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정 열망.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빼앗고 취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찰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할까요? 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무시당하지 않고 존귀함을 갖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세상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래서 그 은혜가 보이는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주의 손이 언제나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이 교회 가운데 있고 그것을
보고 그런 은혜를 사모해서 그 은혜를 자기 가운데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키우고 그런 사람들을 양육하고 양성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해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바나바가 안디옥을 방문하여 무엇을 하죠?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던 이 바나바가 한 일이 무엇이에요? 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한입니다. 권한이.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주와 함께 머무세요 라고 권면해요. 말만 했을까요? 말만 했을까요?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그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 때문에 어떻게 해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바나바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그냥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냥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전하기 시작했어요. 말하기 시작했어요.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계속 몰려. 바나바가 자기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니까 전문 말씀 사역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오늘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처음에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체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신앙의 어떤 기반, 그 체계적인 훈련을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과 말씀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강하고 성령의 은사가 부리듯 일어나도 말씀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 성령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흐지부지 되었는지 몰라요. 안디옥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강하게 나타났던 이유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의 말씀, 그 하나의 말씀으로 그들의 신앙의 기반을 다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는 말씀에 대한 순전함이 있어요. 순전함.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그 말씀을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것이야.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진리의 말씀으로만, 생명의 말씀으로만, 능력의 말씀으로만 다 받아들여요. 안디옥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습니다. 우리 이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신앙의 세 가지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세 번째, 소망의 인내. 모르실 줄 알고 제가 이렇게 반복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래서 그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게 저런 거구나라고 본이 됩니다. 본이 돼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모델이 믿음의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믿고 행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요즘 말씀의 홍수시대입니다. 유튜브를 틀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70년대, 80년대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 교회를 가야 했습니다. 교회를 가야지만 설교를 들을 수 있었어요. 힘들어도 피곤해도 아파도 교회 가서 새벽 말씀, 수요 말씀, 금요 말씀, 주일 말씀 들었어요. 왜요? 교회 가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트에 적어 보고 또 봤어요. 90년대 테이프가 이제 설교 테이프가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설교 테이프를 늘어질 때까지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테이프가 늘어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냉동실에 넣으면 좀 괜찮아진다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러 교회 가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침대에 누워서 말씀 들어요. 정말 영적인,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설교의 대가들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신앙이 좋아졌나요? 하루에도 몇 편의 설교를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했습니까? 안 듣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그 수많은 설교, 그 영적인 대가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 삶이 왜 그렇게 변하지 않냐는 것이에요. 그 옛날에는 설교 한 번 들어도 사람이 변했는데 왜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한테 좋은 말씀은 취하지만 그렇지 않은 말씀은 패스, 듣고 흘려보내요. 이 말씀이 나한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누가 결정하죠? 내가 결정해요. 이것이 얼마나 교만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감사하게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꼭 한마디요. 성도님의 마음밭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분명 은혜를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상상해 봤겠습니다. 무슨 차이냐는 무슨 차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의 차이예요. 말씀의 역사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모든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10월 때부터 양육을 다시 시작합니다.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7주 성경 공부를 시작해요. 이 성경 공부는 1대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행사는 하지 않지만 말씀에 대한 양육은 계속합니다. 이번 풍성한 삶의 기초라, 초대라고 하는 이 성경 공부 모임에 여러분들 좀 참여해 주시고,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사로 서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른 신앙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 투자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안디옥교회는 성령과 말씀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비로소 성령의 사람, 그 말씀의 사람, 성령께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깨달아질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능력이, 말씀을 능력이 되게 해서 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교회를 다니시는 분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안 하세요? 그리스도인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는 그런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처럼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도를 성령과 말씀으로 양육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시간이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지막 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대형교회였지만 흉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어요. 안디옥교회가 이 예루살렘의 교회 형편을 알고 사정을 알고 어떤 결정을 했다고요? 부조가 뭡니까? 부조, 헌금입니다. 헌금. 안디옥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헌금하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안디옥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바나바를 파송할 정도로 연약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 위에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안디옥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인데, 교인도 많고 믿음도 좋은데 알아서 잘 해결하겠지, 우리 교회도 힘든데 누굴 도와줘, 그냥 기도만 하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교인들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 그 최선을 다하여 헌금을 했어요.
집에 여유가 있어서 헌금한 게 아닙니다. 내가 써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고 그것을 헌금해요. 하나님께서 왜 안디옥교회를 축복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안디옥교회를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안디옥교회는 외적으로 작고 연약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영적으로 세계를 품을 만한 큰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작은 숫자가 모여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각각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 파트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하나고 서로 연결돼야 됩니다. 교회가 힘들 때 누가 도와줘야 돼요? 교회가 도와줘야 돼요. 교회가 힘들면 교회가 그 교회를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지 말로만,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레스 교회에서 분립개척한 교회예요. 저는 늘 그 분립개척한 그런 개척 했던 그 그레스에 대한 은혜에 빚진 마음이 있어요.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은퇴하기 전에 정말 꼭 하고 싶은 한 가지 일은 있다면 그게 뭐냐? 제가 그리스 교회에서 분립개척 교회를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또 다른 교회를 분립개척하는 거예요. 힘이 닿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그러기를 원해요. 저희 교회가 물질적으로 넉넉한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 사역자도 많아요. 그래서 늘 재정을 보면 빠듯합니다. 교회 재정을 볼 때마다 목사인 저도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요.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헌금하게 하세요. 아멘 안 하시네. 제가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그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나는 열심히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는 살림이지만 매년 성탄절 헌금을 개척할 때부터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선교단체와 교회와 선교지에 헌금하고 있어요. 2년 전부터는 추수감사주일에 성도들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쌀을 이제 도네이션하면 그 쌀을 홈리스 단체들에게 보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포토스 플레이스에 있는 데브라 정 목사님이, 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도 혹시 교회에서 쌀을 도네이션 해줄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케이 했어요. 작년에는 25포대 했어요. 올해는 얼마나 해야 될까요? 얼마나 해야 될까요? 작년보단 많아야 되잖아요. 셀리더들한테 부탁했습니다. 각 셀에서 우리 셀원들과 좀 십시일반 모아서 적어도 쌀 2포대씩 이렇게 도네이션 하면 좋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좀 하자. 작년에는 진짜 어떤 분이 1,000불을 헌금하셨어요. 쌀 해서 하라고. 제가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우리는 그냥 통로예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잘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마찬가지예요. 그럼 통로로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교회이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제가 사정을 다 알거든요.
넉넉지 않아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형편이 좋다고 해서 누굴 돕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하실 큰 일들을 계속 보고 더 늘어나길 소원해요. 주님, 우리의 사정 아세요. 우리 형편 아세요. 부족한 중에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고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각각 그 힘대로, 힘에 겹지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자원함으로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주는 것이 기쁨임을 깨달아지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각각 힘대로 헌신하는 제자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는 제자를 키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자가 차고 넘치는 교회이길 같이 힘 모아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를 마치도록 합니다.